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바벨탑을 쌓아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이죠.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벨탑을 쌓아보자 라는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보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결국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이러한 목표는 아주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바벨탑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신할 평지의 바벨탑은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고 자기들의 영광을 높이 올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신할 평지의 바벨탑은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었고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할 평지의 바벨탑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는 바벨탑은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져 있는 바벨탑은 높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인간들의 이름을 내고 인간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벨탑은 계속 쌓아져야 하고 높게 치솟아 올라가야 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신학을 지배한 것은 칼바르트의 신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의 신학 중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계시와 종교입니다. 바르트 신학에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역사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종교는 반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에게로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바르트는 종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계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면 바르트에게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성서는 계시입니다. 복음도 계시입니다. 바르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신학의 근거는 계시가 되어야 된다. 신앙의 출발점은 계시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바르트는 주장을 합니다. 바르트의 눈으로 바벨탑 이야기를 읽어 가본다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것은 계시가 아니고 종교일 뿐입니다. 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였기 때문에 신할 평지의 바벨탑 사건은 계시가 아니고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을 사용합니다. 진흙을 사용하지 않고 역청을 사용합니다. 돌과 진흙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의 것이지만 벽돌과 역청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신학으로 바벨탑 사건을 읽어간다면 바벨탑의 기초는 계시가 아니고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의 토대를 둔 바벨탑은 거부되어져야 하지만 계시의 토대를 두는 바벨탑은 높이 쌓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벨탑, 벽돌이 아니라 돌을 사용하는 바벨탑, 역청이 아니라 진흙을 사용하는 바벨탑은 높이 쌓아져야만 합니다. 하나의 어떤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로 쪼개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반대로 여러 개의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제자들은 아람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모여들었던 군중들은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언어가 통일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이었기 때문에, 즉 바벨탑의 주인공들과는 목표가 정반대이었기 때문에 언어는 하나로 통일되어졌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주인공들은 새로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들의 언어는 하나로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바벨탑을 쌓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에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